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주의 복음과 마수사 시몬이라는 말씀의 제목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읽으면은 글자에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언어가. 저 개와 같이 이방인과 또 동일한 사람들과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묘한 족속이 이방인과 더불어서 뒤섞여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서 상종을 안 했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나 가지고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처럼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모든 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그냥 살고 있으니 이 도대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거 하여튼 별난 종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유대인들에 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말도 안 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이 말을 안 섞어요. 말을 안 섞어. 예. 말 섞으면 큰일 나.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쪽에 저기 땅 저 그림 있잖아요. 우물가에 떡하니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뭘로 떡이 몇 개 있으면 예수님이 생겨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사느냐고 그렇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을 다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다뤘잖아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주면 헌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러 간 것이죠. 몽땅 다 갔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 육시경이라 하면은 6시를 더하면은 그게 이제 낮에 정오에 나오는 거죠. 정오에 나와야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날이 선선할 때 물들어 나오지 그때 나오면은 까식거리가 됩니다. 뭐 떼떼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정오 때 사람들을 피하여서 나오는 그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옷 색깔이 유대인의 옷을 복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게 물 좀 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고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물 좀 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가만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물 좀 다고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적대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비적인 화법을 쓰시죠. 네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듯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랬어요. 우리가 이처럼 쏙 100년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이처럼 우물을 파가지고 먹게 되는 이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물길은 그릇도 없는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오히려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더 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물은 다 물 마시게 되면 다시 목마른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게 뭔 소리야? 놀라운 얘기예요. 네 속에서, 네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와, 가만히 보아하니까 선지자시네요. 톡톡거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네가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많이 쳐다보잖아요. 예수님이요. 전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옳다. 너도 지금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전에 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꼭 그랬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으로서 오셨는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이처럼 상종을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저주까지 다 담당하여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고칠 것이 없어요. 예. 사마리아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고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막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고 말도 섞지를 않는데 딱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도회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의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요한과 야고보 할 때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예수님 계실 때 너무나 잘 받고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의장이 있었거든요. 누구를 파송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적합한 것을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보내게 된 것이죠. 보내게 됐는데 참 이 사람들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그냥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지 않아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복음의 말씀을 딱 전달했잖아요. 그것을 사마리아를 건너뛰어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딱 열려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딱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해당이 안 돼. 신기하잖아요. 누가 그 문을 열었느냐? 유대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그냥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야. 와,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야, 어떻게 사도를 사용하시지를 않고 빌립 집사를 사용을 했다? 사도가 먼저 순교했나?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했지. 이것저것 뭘 가려? 예?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저기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좀 까칠해요. 성격이 원래. 예? 까칠해가지고 그 변화를 안 받았으면은 이 사람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야. 어? 여러분 우리가 뭐 조금 이따 상고를 하겠지만은 아니 고넬료 집안에 그 천사가 들락날락하면서 뭐 고넬료 집안에도 환상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환상 막 보이시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아이 까칠해. 까칠한 것들은 대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규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주님 앞에 가서는 이제 뒤지게 혼나요. 이제 예? 너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 네. 근데 왜 네 멋대로 살아? 이게 문제라 이제 이게 문제라. 지금 한국 교인들이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이제 저를 통하여 언제쯤 공개적으로 방송을 타고 전달될지 모르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익숙해서 듣고 있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예. 셀프 혹은 힘셀프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여기 마수자 시몬도 자칭 큰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술을 부리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저 안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딱 듣게 되면은 아니 왜 순교자의 첫 열매가 사도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냐? 성령과 그 말씀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은요.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전한 말은요. 몇 기절 안 돼요. 짧아. 예,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도 짧아. 5장밖에 안 돼. 베드로 후서도 짧아. 3장밖에 안 돼. 말을 다 못해요. 베드로가. 확실히 짧아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맡겨진 분량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스데반은요. 어휴, 뭐야? 이 저기를 꿰뚫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있었던 모든 걸 다 꿰뚫어 가지고 아브라함도 왔다가 그냥 전체를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이르기까지 다 전달해요. 와, 놀랍지 않아요? 저 어떤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꾸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주의 종에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아니 이 사람이 중세 로만 카톨릭에 속한 사람인가? 개신교에 속한 사람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네? 목사가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내가 이거 만약에 방송에서 나가면은 난리가 날 거야. 또 뒤집어질 거예요. 목사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만 있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거라. 그 권한만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저주합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든 축복하시건 하나님이 하실. 예? 이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생각가지고 아니 언제서부터 목사에게 저주권과 축복권을 줬대?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어디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때 그랬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니 너는 열왕의 아비가 될 것이니라. 너를 갖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축복권을 여기서 주었고 저주권을 줬잖아. 아니 누가 저주하는데? 그랬더니 성경을 잘 봐요. 목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여기서 내가 저주한다는 말은 누가 저주한다는 겁니까? 선악간의 모든 판단을 공정하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에서 하나님이 저주한다겠지. 내가 저주한다가 그게 목사님이셔요? 그랬더니 아니네요. 근데 어디서 들었어요? 전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축복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 성경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목사님이 축복할 수 있거나 저주할 수 있으면 그것이 되는 겁니까? 목사님 무당이야? 응? 근데 그 목사님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목사님, 막 아주 막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에게는 저주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한다. 아니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저주하리. 그래서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왜 이 성경을 안 봤네. 목사님 그거 어디서 들었어?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다는 말을.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이나 아니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가 이제는 소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8대 0이에요. 8대 0. 8대 1도 7대 1도 아니고 6대 2도 아니고 8대 0으로 딱 이 모든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목사들 먼저 내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 각성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안 해. 고집 피워. 그리고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죠.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 핍박을 받는 자 있으냐? 널 핍박해. 누가? 성도가 핍박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핍박을 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거라. 그러면 나의 원통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은즉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저는 왜 세워놨습니까? 너도 예수처럼 비방받는 표적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대체가 뭘 전하는가 했더니 우리 친구 이름 같은 비슷한 요즘 신부가 아주 웃기는 신부가 나타났어요. 황청현 신부라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하고 로만 가톨릭이 뭐가 다른가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이고 진짜 이 사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교황청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싶어.
가톨릭 성도들은 자기네들 성도들 앞에 세미나를 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면서 말하는 거야. 하듯이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대. 개신교 성도들은 주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구리 하고 있다는 거야. 뭔 죄가 그렇게 많이. 로만 가톨릭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잘 들어봐. 이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저기 진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당에 나오세요?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온대.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재밌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한참을 들었다니까. 여러분 성당에 오실 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게 오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검부터 받아라. 응? 그 십자가에 대해 내면의 수강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현상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성당 와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찢어놓겠다고 그러는데 아비보다 날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애미보다 날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내가 불을 내리러 왔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왜 성당에 올 때 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느냐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결과물인 것이고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당에 오면 마음의 평화 없는 것부터 다 가르치겠다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도 실망할 때 있죠? 끄덕끄덕끄덕. 그러면 또 성도님들끼리 또 실망한 적 있죠? 그래가지고 마음 상하고 막 그러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다 찢어놓는 거야. 이 사람 봐라. 말하는 거 봐라. 그렇게 말하는 신부가 다 있다. 아니 그 자기의 평창이라는 그곳에 그 신부가 신부 여러 사람 일궈는 밭이 있나 봐요. 농작물 하는 그 밭이 있는데 수양관도 세워지고 그랬나 봐. 근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면은 개신교 교회에 학생들이 수련회를 온대요. 거기에 몇 년 됐다는 거야. 몇 년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갈 때 되면은 꼭 신부님께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님 여기에서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왔던 사람들 가운데 로만 가톨릭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한테 주님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왜? 맨날 가톨릭 성도들은 주세요 하는데 개신교 목사나 아니면 학생들은 전부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 개신교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포츠계 인사들도 여럿이 해가지고 그냥 막 잘 돼가지고 우승을 하게 되면 다 돌아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가톨릭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달라고만 하는데 개신교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만 가톨릭 사람들은 맨날 달라고 다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 하고 앉아 있다는 거지. 와, 이 사람 봐라. 응? 그런 얘기를 던지면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들을 안 해요. 아니 주님께서 성당에 온 사람들을 이리 찢어놓고 저리 찢어놓고 이렇게 찢어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유받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람 좀 봐라. 신부가 그런 얘기를 다 한다. 응?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해요. 그래야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사마리아의 말씀을 받았다니까 딱 오잖아요. 순교자의 첫 열매가 스데반 집사에서 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네. 나이 차이든 어린아이로부터 이거 차별하지 않는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권능을, 예?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어떤 은사를 받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다 어린아이까지 임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거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 사람 같은 더러운 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 오늘 1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들어가 있었죠. 그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었지 않냐.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문을 천국의 열쇠를 빌립 주사가 열었어요. 놀라운 거야. 사람들은 베드로가 우리가 저기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베드로가 문을 딱 잡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대나 어쨌다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뭔 소리야? 사마리아에 거기에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천국 열쇠를 빌립 집사가 열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날 셀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격리 수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 왜?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은 안으로 썩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겉으로 썩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갖다가 가려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잡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혼인하에서 잡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고 율법의 저주도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계명과 이 모든 것을 다 찢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뜻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았구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랬잖아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막 받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로서 순교의 첫 열매가 됐지만 그를 통해서 뭐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 받기 이것은 없어요. 빌립 집사는 안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에게 붙었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고 이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더니 병이 막 다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모르느냐 성령을 받는 것에 관하여서는 사도에게 이처럼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다 준비가 됐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마귀가 쫓겨나간 사람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간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준비가 다 됐는데 성령 받아야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게 관계도 없고 분깃 뜰 것도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감히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19절 말씀,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누가 놀랐냐면 사도 베드로도 놀라고 요한도 놀래요. 과거에 자기도 이런 전과자야. 요한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면은 그냥 막 불을 내릴 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랬었잖아요. 주여, 우리가 하늘의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도 있어요. 원하시나이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완전히 이 자의적 숭배야. 이게 응? 우리가 불 내릴까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내려서 이런 악당이 이전날에 사도 요한 악당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악당이 여기 또 한 명이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지가 원하는 데는 사람만 안수를 하겠죠. 예. 어떤 사람만, 특별히 돈이 될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안수를 하게. 왜? 투자금이 있잖아요. 돈을 들여가로되 아유 정말.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끝내 속에 악독기, 즉 쓴뿌리가 회개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 예수를 믿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네까지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돈을 주고서 성직을 매매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시모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모니즘. 예. 여기에서 근거를 한 거예요. 예. 종교개혁 주간이 11월 달인데 어쨌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 그것은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있었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의 성당을 무려 100년 넘게 건축을 했어요. 그냥 베드로 성당이라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겠죠. 이 메시지를 증거하니까는 그렇게도 절친한 목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나하고 상종을 안 해. 자기가 거기다 성전 건축이라고 써놨거든. 예배당 건축인데 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거기서 권력을 끄집어내려고, 천국의 권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 성당의 건축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당이다 그래요. 성당, 거룩한 예배당.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다행이에요. 근데 100년 넘게 건축을 하니까 건축비용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와 같은 엄청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이와 같은 특별 발표를 한 거예요. 뭐냐면 면죄부를 발행을 한 거예요. 면죄부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면죄부를 막 발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에는 죄를 용서받는 증서인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네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천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면 연옥에 지금 떨어지실 텐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 가지고 낙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이 강도들아, 너희가 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렐로 만든다고 막 내쫓으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분노하시고 그랬었잖아요. 면죄부를 가장 잘 판 그 잡상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태철이라는 사람인데 타고나면서부터 수삭자, 말을 잘해요. 뛰어난 설교가예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 면죄부를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귓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당시의 교황청은 적폐의 원산지였는데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높은 성직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비밀 결혼까지도 성행하고 성직 매매를 시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여기에 근거한다 이 뜻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조금만 잘못 읽잖아요. 천국의 권력이 완전히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그 성모 마리아가 성모라고 그러잖아요. 네? 성모 마리아가 성모한 것은 성모가 무죄해서 성모가 된 게 아니에요. 성모가 처녀였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고 계시하셨는데 거기 가운데 다다른 사람이 처녀 마리아였어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잉태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부정이나 모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렇게 잉태하고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모 무지설이에요. 왜? 아니 뱃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이 또라이들이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겉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성모가 무죄해야 그 태 속에 있는 그 성자께서 무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마치 암탉이 날개를 품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탄생을 해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거꾸로 그 뱃속에 있는 성자가 죄가 없다라고 이걸 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모 무죄설이 나타나지. 성모 무죄설. 아니 성모가 무죄해야 그 안에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성모가 승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모가 승천했을 뿐만 아니라 성모가 무죄하다. 성모 무죄설. 이와 같은 것을 다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이 교리화했어요. 교리화된 인간은 무서워요. 나도 교리화된 인간으로 살아봤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교리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이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면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막 이러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의적 숭배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지긋지긋하게 머릿속에서 있는 거 이거 빼내니라고 보통 일이 발생한 게 아닐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대가리 속에 주여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 가지고 아니 어떻게 지가 불을 멋대로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 마지막 타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어요. 사사기에는 임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을 씨부리 쌓는 거예요. 아니 헌재에서 그런 결말이 났어요. 8대0으로 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와 같은 여러 가지 뭐 나는 그런 성향이다, 나는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여러분들 형벌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헌재에서 뭐 사형, 무기징역 이걸 때리는 기관이 아니라니까요. 헌재는 위헌이냐 아니면 탈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따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다 갈라내요. 다 갈라내고 이것이 위헌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은 탈법이나 위법에 속한 것이 그것만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헌재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이것이 위헌이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근데 위헌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파면 선고를 해요. 근데 5가지 모든 이유들이 전부 다 위헌에 해당이 되고 2가지만 해도 위헌이에요. 뭐냐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 야, 그 비사를 좀 들어보니까 놀랍더구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비상계엄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놀라워요. 저기 한강 건너 용산에서부터 출발하는 방첩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령인가 하는 사람이 야 건너와서 국회를 장악하자. 특전사는 국회 내부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외부를 지켜가지고 장악을 하자. 국회 장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대령인가 하는 사람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부했는데 국방장관이 생각할 때 이씨 말을 안 들어? 국방장관이 말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명령을 낸 걸 말을 안 들어? 근데 어디에서 그러면은 갑자기 오라고를 못하고 그냥 이 국방장관이 뭔 착각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착각을 했느냐면은 오라는데 안 와? 그래서 국방장관의 말을 안 들어? 안 듣는데 그 방첩 저기 이 대령이라는 그 사람이 부하들을 향하여 건너가지 말아라. 그럼 건너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 머리가 너무나 좋은 거야. 국방장관이 만약에 이것이 안 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뒤집힐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용산으로 향할 수도 있지 않냐. 그 군대가 거꾸로 국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착각이 된 거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법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윤석열 씨가 무슨 죄를 범해 무슨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면이냐 이게 선고를 하는 게 파면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이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파면 선고가 났잖아요. 나머지 건 어디서 합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거. 검찰이 저기 기소해가지고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주 앞에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지. 이 도둑놈만 보라. 돈을 준 만큼 빼내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 말씀을 조금만 잘못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호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여호와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냐? 너는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하고 그 로만 가톨릭의 그 성도들이 이 황창희 선부가 황신부가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 목사님들은 개신교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성도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이러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이렇게 하는 거 봤냐고? 미사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봤냐고? 전부 다 신부님 보면은 전부 다 마음이 안정을 찾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게 안정이냐? 울적한 것이지. 울적한 것이지. 아니 도대체가 여기 묶여가지고 말이야 이래. 근데 그 황창희 씨 신부를 통해서 사람들 웃게 하고 그나마 예수를 그 가운데서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이 뭐냐면 죄를 씻어내는 샘물이야. 이것이 언제까지 흘러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오셨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뭘 증거하기 오셨는가 그걸 잘 모르면 안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은사 따로 권능 따로 능력 따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단이 사입 이단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태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시대 때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박태성이 발씻은 물만 가지고 관절염 있는 데다 딱 부으면은 타 가지고 나서 발을 씻은 물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에? 박태선의 발 씻은 물만 갖다가 딱 해도 낫는다고. 근데 거기에 예수 피의 권능이 어디 있어? 에? 표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까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피와 성령은 하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저게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이 규제는 오늘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2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아예 관계가 없다 도에. 그 다음에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찬양을 하죠. 하나님이 기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경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있느냐? 너는 이 도에 분깃이 있느냐? 이걸 묻는다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분깃을 찾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의 분깃이지. 너는 나의 산업이고, 너는 나의 소유이고, 너는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소유이고 기업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좋아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전서 가지 마시고 후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내 안에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내 안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박전혜 집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일을 통화해서 하나님은 박설아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새로운 증거를 나타내신 거야.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 뭐냐면은 와,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그 증거를 통하여서 뭐 하냐면은 서로 확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보고 분기시라고 그래요. 근데 내게 저것이 없어. 내게 증거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내게 증거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증거가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는 나타내시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터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음을 나타내시리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죠. 예?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증거가 있을까? 왜 증거가 없을까? 나는 버렸나?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왜? 예수 믿으면 전당 그것만 가르쳐 나가죠. 예?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증거를 나타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타나도록 많은 증거가 있도록 해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증거가 안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 숨 쉬지? 누가 줬어? 하나님이 이 공기를 주셨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공기를 주었어도 이 전체 산소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허파가 없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들숨날숨 폐가 아파봐야 알아. 이것이 얼마나 비싼가를 안 되니까. 산소가 비싸요. 인공으로 하려면은 폐가 고장이 나면. 그러니까 이 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서 피를 갖다가 산소와 더불어서 이 다 온몸 끄트머리까지 내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당뇨는 그 증거를 찬양을 못해요. 너무 심하면은 발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아니 이렇게 여기 손바닥을 여러분들 보면은 빨갛잖아요. 안 빨간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적혈구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빨갛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빨갛는데 여기까지 다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전달이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가 야 잘도 만드셨다. 어떻게 그리고 손바닥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은 위에다 두셨어요. 아이고 박수 치다가 핏줄 터지면 어떡한다냐. 그러니까 여기는 가죽으로 채워가지고 멋들은 가죽을 여기다 입히시고 여기 손등에다 이렇게 놨잖아요. 발바닥에다 만약에 핏줄을 놔둬보세요. 그러면 맨날 터져가지고 맨날 고생한다. 그러니까 발바닥은 그냥 곰발바닥, 새발바닥 하듯이 그냥 발바닥을 튼튼하게 발바닥 위에다가 이것을 놨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정말 놀라운 거라니까.
그런데 내 속에 허파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공기 속에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피와 더불어서 전달이 안 되니까 끝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장단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부지런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이처럼 흥미진진하게 듣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섬기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